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오늘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몇 번 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때로는 말을 좀 이렇게 많이 거창하게 유창하게 또 아니면 말씀도 많이 찾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목사님께서 준비해서 전해주시는 데에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미숙하나마나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준비해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은 주식이라고 봤을 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아닌 우리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먼저 볼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실시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다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도 말했지만 인간은 사직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삶이란 무엇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삶이 무엇일까요? 삶이 곰곰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계란입니까? 네? 네. 삶은 계란이라고 하는데 삶은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죽었죠? 깨져서 우리 입에 간식으로 먹힐 뿐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은 계란처럼 생명력이 없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선 깨지고 부서져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행복하고 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에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을 통해서 많이 언급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요. 누가 신실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전하는 거, 교회에 일하는 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고 또한 신실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하십니까? 예, 오늘 신실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디에서 신실한 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숨어서 우리가 숨어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현돼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드러나지 않고 계속 숨어서 혼자만 믿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실함의 그 정의를 보면은 이 신실이라는 그 한자 표기를 보면은요, 신은 믿을 신과 실은 열매실이라고 합니다. 자, 믿을 신과 열매실이 합쳐져서 신실이라고 한자 표기가 있는데요.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대로 한자를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 총 그 열매라는 그 구절을 보시면은 단어는 세어보질 않았어요. 한 구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된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 세어보지 못했지만 구절을 봤을 때 총 277절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열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가봤는데 무화과가 잎은 풍성한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로 봤을 때는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상징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고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입만 풍성할 뿐이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신다면은 우리가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마음껏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실은, 그 신실하다는 뜻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본이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교회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믿음직하고 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신 거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속이는 것이 없으시고 뒤로 미루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신실하신지 믿는 우리에게도 신실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실함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적인 것이 게으르다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많아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많지만은 자꾸 일을 미루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그렇지만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더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밖에 불신자들은 쓸데없는 곳에 엄청난 시간과 자기의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죠. 물론 운동은 좋은 거지만 거의 제가 그 운동하는 걸 헬스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일 안 빠지고 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예.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그 운동하는 것을 그만두게 됐어요. 예.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아가지고. 예. 참 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데 많은 인물들이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 깊이 쓰임을 받은 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문들을 다 언급하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벅차고 많기 때문에 몇 사람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에녹이 나옵니다. 자, 에녹은 65년을 살며 모두세라를 낳았고 모두세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에녹의 삶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우리 처음 개역 성경에는 동행했다 그랬는데요. 몇 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동행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동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그 요소가 부합돼야 돼요. 동행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누군가하고 같이. 혼자서는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그 부합돼야 되는데 첫째,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부합될 때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에녹이 살아온 그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65년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했어요. 즉 동행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신실하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 자,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죠? 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 낳은 자녀에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 무드셀라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늘 무드셀라에게 보여줘. 그리고 무드셀라에게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단독적으로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전도를 해서 제가 교회에 끌려가다시피 좀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버님은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서 침례 순종까지 하시고 지금 요양병에 계시는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면회를 갈 수가 없고 면담을 할 수 없는데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래도 잘 계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제가 뭐 24시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주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맡아달라고. 신실한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를 맡아주신 부분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무드셀라가 자기 아버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구체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상상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정말 이렇게 그 에녹이 친절하게도 무드셀라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과의 자기가 살아왔던 무슨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말씀을 읽혀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제가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또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신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분을 보였듯이 에녹이 그런 삶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전 생애가 몇 년이요? 365년. 우리 1년에 몇 년입니까? 1년 며칠? 365일이죠.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주시는지 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만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차마 우리가 좋지 않은 클럽을 가든지 술집을 가든지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안 좋아하시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그럼 어떻게 피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에녹을 좀 생각하고 에녹의 삶을 우리가 묵상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며 또 제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베드로도 있고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있는데 저는 에녹을 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에녹을 한번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에녹이 살던 시대가요. 어떤 시대입니까?
무법적인 죄악에 간영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어쩌면 사사기에 살던 사람들처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사는 삶이 너무 풍성하고 좋으니까 그때 그 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니므롯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너무나 성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너무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때만큼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은 마지막 때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환경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죠? 마귀가 점령한 이 그 세 가지 요소가 3S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스크린, 예? 영화, TV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로 이 세상을 다 점령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노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에녹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니까 에녹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떻게 모든 언행 심사가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생활 풍수도 다르고 법도 다른 나라에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겠지만은 에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쟤는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 쟤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는 거 어쩌면 이 하늘 분양, 우리 아버지의 하늘 분양, 천국에서 사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어쩌면 저렇게 살고 있을까? 너는 구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한 말씀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 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에녹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걸으며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혹시 제가 보이지 않거든 갑자기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4절에 우리 잠깐 보실까요? 계시록 앞에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에녹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에녹의 삶을 이렇게 자신의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믿으십니까? 예. 에녹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복음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침울했던 그런 시대에 있어서 정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다 우리에게 누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사모하게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그건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신실하게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는 것도 정말 신실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다시 6장으로 와서 6장, 8장, 9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0절을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창세기 5장 29절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이루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생에는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참 우리는 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노아 방주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회부가 되고 있죠. 사실상 노아 방주는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그 고대 그 벽화 그림을 봐도요. 노아 홍수 배가 그려져 있는 것과 많은 짐승들이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벽화 그림이 실제적으로 고대 벽화에 그런 그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는 실제적이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자,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은 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부여받았어요. 바로 방주 짓는 일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청소를 해도 각자 맡은 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맡고 유승년님은 또 청소기를 해드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들이 있든지 없든지 성시간에는 꼭 청소기를 가져다 듭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을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니까는요 의인이 없어요. 정말 침울하고 캄캄합니다. 죄악으로 관영된 그런 세상을 보니까. 그러나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자, 노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멕의 아들이죠. 그리고 라멕이 무드셀라가 아버지이며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에녹이 이 당시의 삶이 900살, 800살인데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아마 에녹은 못 봤지만 그 아들 무드셀라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뭐가 됩니까?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시죠? 네, 할아버지예요. 우리도 지금 손자가 할아버지가 손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살지 않는 결혼만 빨리 한다면 그런데 이때는 결혼도 늦게 했지만은 그러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에녹이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 노아가 에녹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손자인 노아를 무드셀라가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자기 아버지 에녹의 삶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에녹이 내 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매일매일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럼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오늘 뒤에 이제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읽은 그 부분도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이 노아가 이미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때 그리고 그 보지는 못했지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을 거라고 받아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노아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입었습니까? 은혜에 입었습니까? 예. 잠깐 농담을 하겠는데 은혜를 입었어. 자, 이렇게 옷을 갖춰 입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야겠죠? 예. 갖춰 입었으면 어디요? 어디 갈 목적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 나가고자 할 때에 갖춰 입지 않아요? 예? 예.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누이 같은 더러운 죄의 옷을 입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을 다 목욕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 수치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움직여야 돼요. 나는 은사가 없고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에 우리 일원으로 합해졌다면은요, 찾게 되죠. 내가 할 것이 없는가.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큰 일을 했을 때에 큰 보상을 해주시고 작은 일을 할 때에 보상이 없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해주십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봤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부분에서도 보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집에 누군가 어린아이가 왔어요. 아이고 막 땀도 흘리고 여름 같은 날 더워가지고, 아줌마 내가 너무 목이 말라, 물 한 잔만 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물 한 주었어. 예.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와가지고 고맙다고 돈 막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을 막 고맙다고 받으시겠어요? 왜 그래요? 이상하네. 왜 그러시냐고. 이러지 마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절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물 한 그릇 준 게 뭐가 대단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작은 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맡겨주셨는데, 이 방주를 짓는데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데 120년, 어떤 100년, 뭐 70년,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120년 동안 그걸 참고 견디며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노아는 항상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가,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자기의 물을 만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줬던 거, 그걸 생각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 속에 내려 잊지 않고 그것도 신실하게 기억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그걸 참고 견디며 신실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신실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만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만두고 갈 때도 있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어때요? 차분하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이런 환경이니까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안 되겠어. 좀 어려워. 이런 일 하기가 좀 어려워. 다음에 할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노아는 비가 오나더니 비가 안 왔죠. 그때는 노아 홍수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아 저 치매 걸렸다. 지금 뭐야? 비도 안 오는데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도 강이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왜 산 중턱에서 만들어? 얼마나 미쳤다고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겠죠. 그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열심히 우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판한다고 하니까 신실하게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온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정말 소원하는 거 이걸 통해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도 모두 구원받아서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족들을 또 함께 구원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시간이 많이 흘렀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으면은요,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안 믿고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가서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더라. 내가 믿음을 놓지 않는 이상.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것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보거든요. 내 말보다도 저들이 어디까지 저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항상 본이 돼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신실한 모습을 항상 초연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 갈 일이면은요,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쉬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아닙니다.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다 놓고 와야 할 일이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예배 드리고 오면은 주일까지도 있고 싶은 마음도 조금이나 있지만은 토요일까지 우리 사과집에 가게 되면은 토요일 저녁에는 어쨌든 늦더라도 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아내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함께 옵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가족들은 좀 서운하겠죠. 그냥 잠깐 쉬고 매주 교회 가는데 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심정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와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적은 숫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간 그 기간이 거의 1년 동안 있었는데요. 방주 안에서의 그 삶은 어떠했는가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방주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 오늘날 방주 안은 어디죠? 바로 교회죠. 교회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홍수로 멸망했듯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자,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는 좋은 출신과 가정 형편이 학력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 종교적으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학력적으로 엄청난 학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가말리엘 학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면은요, 바리새인 중이며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발밑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어요.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웠다는 것은요, 어쩌면 서울대학교, 하버드 그 정도 학력에 MIT 공대 엄청난 그런 그 학력이 있는 그런 데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의 출신은요, 자기 아버지 또 어머니 자기가 살던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그래도 그는 어디입니까?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가 나왔죠? 왕이 나왔잖아요. 왕이 사울 초대 왕 베냐민 지파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왕족 집안이야. 예.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배설물로 여기고요,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신실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14장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자, 우리 그 노아 방주 안에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생활을 했는지 사도행전 14장 23절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로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비시디아를 두루 지나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며 말하고 거기서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거죠.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왔는데, 이 안디옥은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저기 사도 바울이 처음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길기아 갈레디아 지방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서 또 그 모든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 자, 그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또한 기도했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안부를 전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여기도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뒤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만.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중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갱그리아는 어디에 있죠? 예. 아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데요.
바로 갱그리아가 있고 또 무슨 유명한 도시 하나 있죠. 항구 도시. 성경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 있죠. 육신적인 교회. 성경에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이 뭐죠? 전후서 합쳐갖고 고린도 전후서죠. 고린도 있네요. 고린도 바로 그 밑에가 갱그리아예요. 그 갱그리아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던 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베베인데요. 이 베베를 추천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자매였는지. 왜? 바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 갱그리아에 있는 그 자매 베베에게 주어서 어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도록 한 거예요. 로마서. 예. 그리고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현명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골라에게 인사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죠. 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저 위에 갈라디아 그 위에 비두니아엔 본도라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들도 그 텐트 메이커 그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해가면서 교회를 섬겼는데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이 어디 교회를 가든지 문안하라.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돕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라. 부부입니다. 예. 오늘도 제 아내가 있지만은 이 브루스길라는 아내고 아골라가 남편이에요. 예. 이렇게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거 보면은 아내에게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도전이 됩니다. 예. 이들은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섬겼다는 겁니다. 또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후원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예. 내 가정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고 원로하신 분들은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요. 예. 나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누이 동생이고 남동생이고요. 다 누님, 예, 형님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서 교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친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당신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동생이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친 가족이에요. 그렇죠? 예.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할 일이 좀 더 많은데도 시간이 너무 지나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더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멘. 네. 마지막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과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나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나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